제가 몇 주 전에 이슬람의 여성들은 나갈 때에 몸을 가린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잡, 차도르, 부르카,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가리는 것이 이슬람 여성의 특징이다. 반대로 유대인은 여성은 멀쩡한데 남자의 의상이 조금 특이합니다. TV에서 보셨겠지만 새까만 양복, 모자도 까만 중절 모자, 그리고 수염을 기른 정통 유대인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빵똥 모자, 키파라고 하는 빵똥 모자를 쓴 유대인들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가리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종종 키파를 씁니다. 뭐 외형적인 의상뿐 아니라 음식도 성경이 정한 정결 음식의 그 순서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습니다. 빵도 여러분이 잘 아는 베이글 빵은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었습니다. 이렇게 외형과 음식과 많은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티가 나요. 너무 지나치게 티가 나서 유별 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티나는 그 모습이 독특한 그들의 생활이 유대인의 전통을 조금 넓게 말하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그것은 100개 중에 그저 한두 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영향만을 미쳤습니다. 진정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만들었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민족성을 잃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계속 간직하고 살아오게끔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성경. 엄밀히 말하면 구약 성경이지요. 이 구약 성경, 이거야말로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며 조건입니다. 인쇄가 발달되기 전에는 구전으로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데 말로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쳤고요. 인쇄가 시작되었을 때는 성경을 찍어낸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후손에게 가르침으로 어느 곳 그리고 어느 민족과 섞여 살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러시아에 살던 이탈리아에 살던 미국에 살던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잃지 않고 2000년을 버티다가 자기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오늘 신명기 6장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분명히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게 성경이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절을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그랬지요? 여기도 너가 나옵니다. 너.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랬지요? 여기도 네게 하는 말이 나와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은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손목에 맨다 그러니까 뭐 손목에 차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시계 차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차고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뭐 어떻게 차라는 건지 잘 모르겠죠. 유대 땅에 가면은 간혹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그만 나무 상자로 만든 그 통 속에다가 말씀을 돌돌 말아서 넣고 이마에도 조그만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띠 하나 딱 띄고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 집어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꺼내서 읽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라는 그대로 손목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다 누구에게 하라 그러는 겁니까? 너에게, 네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내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 잘 듣냐 하면 이마박에 붙이고 팔뚝에 새기고 그리고 집 대문에 붙일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정도로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만 배우면 끝나는 겁니까? 자, 그 다음 순서가 있지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너와 그래놓고 그 다음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그랬죠? 예. 내가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익혔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거로 땡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들과 딸들에게, 그 다음엔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의 평생에, 아니 그 후손에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나는 손주만 보고 죽었어요. 아,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그 다음 손주까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부터 정신 차려. 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 네가 먼저 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가르치고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유대 민족을 흩어지지 않게 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 그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내 후손이 알도록 가르치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 종이로 인쇄되어 나온 성경이 있기 전까지는 파피루스 성경, 그 다음에 가죽 성경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죽 성경은 양이나 소가죽을 쫙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친필로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한 권의 부피도 무진장 큽니다. 그냥 창세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다윗의 시대에 사울의 시대에 다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창세기서부터 자기네 당대까지 있어야 될 성경책이 다 있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그들이 제대로 말씀을 읽지 못했던 어렴풋이 전해 들었던 성경책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백성 앞에 읽어줍니다. 백성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잘못된 데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기립했어요. 에스라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모든 백성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이 낭독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될 때에 거기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가 아니고요. 날마다 가르쳤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거 비슷하게 날마다 교육을 해서 그 인근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할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 것처럼 믿는 자가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뭡니까?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돼요. 물론 졸거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오겠지만 일단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1시간 예배하면 설교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 훈련반에서 차곡차곡 배우는 겁니다. 오늘 제가 광고한 그대로 그 말씀 훈련반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2000년 유대인을 묶었던 것처럼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냐에 대한 질문, 그리고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일 큰 유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배울 때에 달성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밥을 한 3일 안 먹으면 힘이 없지요? 40일 금식하면서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거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40일이 아니라 4년 동안도 내가 안 먹는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양식을 잘 먹어야 키가 큽니다. 애들도 먹이려고 하는데 죽어라 안 먹는 애가 있어요. 쇼를 해야 한 숟갈 겨우 먹습니다. 그런데 밥상에 안초만 놓으면 열심히 먹는 아이가 있어요. 참 그런 애들 보면 부럽지요. 우리 애는 막 빼싹 말라가지고 밥도 안 먹는데 저 집 애는 그냥 밥만 주면 잘 먹으니까.
당연히 개가 크죠. 빨리 자랍니다. 잘 먹으면 큽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안 먹으면 겉으로는 멀쩡해도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영적인 아이입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른 아이예요. 등치는 컸지만 아직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어른 되면 일해야지요. 하나님이 어른 되는 사람은 일꾼으로 씁니다. 애들은 안 써요. 사고 치니까. 그러나 잘 먹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 대부분의 믿음의 일꾼들이 난관이 있고 담벼락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그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그 꿈을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평상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배움은 지식의 전달로 끝납니다. 배웠어요. 1단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한 학기 공부한 거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만 12제자지 예수님 죽은 다음에 골방 들어가 숨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 역시 골방에 들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못 나왔습니까? 나오면 잡혀갈까 봐서. 잘못하면은 맞을까 봐, 잘못하면 옥에 들어가고 죽을까 봐 못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 따라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뭐 불이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강렬한 성령이 그들을 찾아올 때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밖에도 못 나갔던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선포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전에 골방에 있던 베드로 아니에요. 이전에 숨어있던 요한이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 뒤집힌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성경 몰랐겠어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담대한 증거자가 되고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는 토마스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왔다가 우리 조선군을 만나서 결국 배가 불탑니다. 불탄 배를 빠져나와 육지에 상륙을 했지만 기다리던 병사들에 의해서 한 명, 두 명 다 죽임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칼에 배임을 당하며 성경 한 권을 던져줬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춘건인데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뵙고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그 죽은 선교사가 주었던 책이 자꾸 기억이 나요. 그 책이 금서인데 좋은 책도 아닌데 왜 자꾸 생각날까? 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누워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하도 답답해서 가서 뭔 책인가 확인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몰래 가서 그 책을 찾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으니까 읽어라도 봐야지요. 그거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건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또 토마스 선교사가 그전에도 몇 권의 성경책을 조선 땅에 넘겨줬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하급 관리의 손에 넘어왔는데 그때에 조선에서 이 금서를 며칠까지 다 반납을 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반납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 반납 기간 끝났는데 이거 어떡할까 걱정을 하다가 책을 열어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나 좋아요. 이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조선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고급질이에요.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도배지로 쓰자 생각을 하고 천장에 바르고 벽면에 바르고 사방에다가 성경을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있으면 천정에서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앉아있거나 서있으면 벽면에서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오늘 신명기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런 말 나오죠? 누워있을 때든지 딱 이 시기예요. 예. 누워있어도 성경, 앉아있어도 성경. 지겨워서라도 한번 읽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저 한 번, 두 번 읽다가 박영식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샀어요. 그리고 여관으로 썼습니다. 최치량도 예수를 믿고 여관집에 묵어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그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연 교회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지도 못했어요. 전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달한 성경 하나, 하나님 말씀 하나,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에 그를 죽인 자도 가로막아야 될 관리도 관계없는 사람도 성령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을 보게 만들 때에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제자훈련에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으로 성공한 교회 있습니다. 가정교회로 성공한 교회 있습니다. 뭐 두 날개로 성공한 교회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기독신문이나 뭐 관계되는 종교 잡지를 피면은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라 그런 광고가 수십 개가 돼요. 물론 다 가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잘 배워서 우리 교회 그대로 한다. 그대로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더 많아요. 왜 안 될까? 어찌 보면 원조에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었는데 배워서 온 교회는 성령의 동행이 없어요. 하기는 했어요. 가르치긴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말 그대로
그냥 지식만 전달한 거예요. 내용만 전한 겁니다. 받은 사람도 그것만 그대로 배우고 1단계 끝났다, 2단계 끝났다, 수료했다, 졸업했다 이거지 변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 훈련반에 들어올 때에 그렇게 마음에 한번 작심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배워야 됩니다. 제가 무식해요. 그러는데 배우는 것뿐 아니라 이걸 배울 때에 제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제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다 보면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지만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시작 안 했어요. 근데 벌써 은혜 받으려고 해요. 사실은 뭐 설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찬양하다 그랬겠죠. 기도하다 그랬겠죠. 벌써 막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요. 설교를 한참 할 때 보면은 조금 했는데 막 울어요. 설교 다 끝날 때 되면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자반 공부할 때도 뭐 7, 8명 앉았는데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은혜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면서 벌써 은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열심히 쓰고 아멘 아멘 가르치는 사람 미안할 정도로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변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요. 만져주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요. 배우는 사람 이상으로 우리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더 강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요거 한 권 떼야지, 요번 학기 내가 가르쳐야지 이래가지고는 변화 없어요. 맡은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이 사람들 속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내 것이 된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진액이 쏟아진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기만 하면 막 기운이 솟고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사실 설교를 해서 그 설교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극히 적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해요.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립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하루 지나면 전부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냐?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무슨 설교 했는지 그냥 대충 감이 잡혀요? 예.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가치. 최고의 가치 예수. 생각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제자반은 그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계속 대화도 하고요. 물어도 보고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숙제도 있어요. 준비도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그 옥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설교가 참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진액이 빠지지만 사람 변화시키는 거는 이 소그룹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막 힘을 모으고 거기다가 내가 영혼의 인생을 걸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죄송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하나씩 다 맞자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우리 김용원 목사님은 워낙 교회사 전공이라서 제가 그거 하라 그랬거든요. 임지영 강도사님은 이 주경 신학 쪽으로 성경 해석하는데 또 깊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하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하겠다 그러고, 우리 이병일 목사님이 원래 조직 신학이니까 교리 그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제자반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가 아직도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제자반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그 다음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자 훈련하면서 다음 단계를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강의할 사람은 준비됐는데 학생이 없더라 이러면은 강의할 사람이 맥이 빠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배우는 것만큼 제가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것만큼 주님 섬기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453장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가사처럼 성령이 스승되시고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되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 모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